법정 스님이 사랑한 책들을 소개합니다. 승려와 철학자. 오늘 주제는 조금 할 이야기도 많고 또 평소에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신 분이라면 조금 난해할 수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해 본 부분입니다. 이 책은 그 철학자인 아버지와 아들, 특히 불교를 서양에 소개시켜주는 개념이 강하죠. 이 철학자와 그 승려인 아들의 대화를 통해서 불교가 어떤 것인가, 또 왜 이 불교라는 것에 이 아들이 귀의를 했나를 이제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불교에 대한 질문들과 또 나름대로 승려로서의 아들이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은 달라이 라마 같으신 분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은 승려입니다. 일개의 승려이지만 과학적인 사고 방식을 교육을 받았고 서양의 철학에 능통한, 철학을 잘 알고 있는 이 저자의 그 아들이죠. 이 마티유, 이 사람이 서양인의 시점에서 불교를 해석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아버지가 묻고 아들이 답하는 식입니다. 불교가 종교냐 철학이냐,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면도 있고 철학의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종교, 타 종교와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신이 없다는 거죠. 절대신이라고 하는 거죠. 유일신이든 뭐 여러 신이 있든 간에 신이 인간과는 격이 다른 신이라는 개념이 불교에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신이 아니잖아요. 부처라는 말 뜻이 깨달은 자라는 뜻입니다.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누구나 부처님처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게 기본 교리고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먼저 깨달은 자, 부처님이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으며 또는 자기가 깨달은 바를 나름대로 깨닫지 못한 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했던 것들을 그의 제자들이 구술로 이렇게 계속 전해 내려온 그런 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보다 불교가 서양에서 또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교를 좋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대치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가 믿던 유일신, 뭐 기독교든 뭐 이슬람이든 간에 기독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나의 신과 별개로 철학적으로 받아들이기 아주 쉽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불교는 쉽게 아직도 이렇게 서양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서양뿐만 아니라 저도 개인적으로는 불교 신자는 아니니까요. 이렇게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쉽게 다가간다라는 것은 교리가 쉽다라기보다 부딪히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쳐다보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하나 이제 알기 시작하면 내가 가진 신앙과 부딪히지 않고 배울 것이 있으며 그 가르침이 공감이 간다 또는 옳다라는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자이면서 이제 불교 신자인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묻죠. 이게 불교라는 게 종교냐 철학이냐. 아들은 대답합니다. 만약 종교라는 게 신자 스스로 그 교리의 참 뜻을 재발견해야 할 필요 없이
그냥 맹목적인 신앙 위에서 받아들여진 어떤 교리에 집착하는 것만 의미한다면 불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신앙의 의미를 내적 진리를 발견함으로 생겨나는 확고부동한 확신이라고 생각할 때 비로소 불교는 신앙과 양립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기독교 신자들은 불교가 유신론적인 전통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불교를 일반적 의미에서는 종교로 간주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불교는 교리가 아니라 부처님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르침을 검토하고 성찰해야지 단순히 부처님 자신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맹목적으로 가르침까지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꼭 항상 말씀하신다고 하네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신의 본성과 현상 세계에 대한 궁극적인 깨달음에 이르는 노정에서 활용되는 여행 가이드북과 같다. 그 중생이죠. 보통 우리 사람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여행 가이드북과 같은 거다. 그래서 그것을 글자 그대로 보거나 맹목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여행 가이드북이 뭐죠? 도움을 받아서 나의 여행을 목적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는 게 여행 가이드북이잖아요.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말합니다. 부처님을 숭배 대상으로 삼는 것은 신이나 성인으로서가 아니라 최고의 경지에 오른 현자로서 그리고 깨달음의 화신으로서 숭배받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다시 묻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이란 어떤 거냐? 부처가 직접 쓴 그 글의 원본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사실 이제 부처님의 시대에는 이렇게 이 글자, 지금과 같은 문화가 아니었죠. 그리고 부처님은 글을 남기시지 않았지만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직후에 대부분의 생애를 그분 곁에서 보냈던 제자들 중에 약 500명이 부처님의 가르침 전부를 편찬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합니다. 구전의 전통이죠. 암기하는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티벳 승려인 마티유 아들은 티벳의 승려거든요. 티벳 불교를 말합니다. 103권의 티베트 경전에 가득 채우고 있다. 부처님께서 30세부터 입적해갖고 81세까지 끊임없이 가르침을 설파하는데 한 말을 또 하고 하겠죠. 그것들을 늘 같이 지냈던 그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의논해서 남긴 부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제 서양의 철학자답게 의심의 눈으로 질문을 하죠. 그 인도 특유의 초자연성이 부처의 진정한 교리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도의 특유의 좀 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뻥쟁이들이 좀 많거든요. 사실이고요. 그것이 지금 보여지는 게 사실입니다. 뻥도 잘 치고 사기도 잘 치고 조금 뭔가가 초자연성이 좀 신기한 일이 많고 가짜로 드러난 일도 많죠. 그런 걸 봤을 때 사람들이 이제 시대가 많이 흐르는 동안 부처님의 본 뜻이 많이 훼손된 게 아닌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승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초자연성이라고 하는 그 가르침의 본체까지 초자연성이라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수세기에 걸쳐서 쓰여졌던 부처의 성인전, 위인전 같은 거죠. 부처의 이제 성인, 태어나서 태어나자마자 걸어 다녔고 옆구리를 뚫고 나왔다. 이런 그 성인 위인전, 아무래도 위인전에서는 띄워주잖아요. 이런 것과 관계된 거지. 그런 이야기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주제들, 예를 들자면 존재의 본성, 무지, 고통의 원인, 또는 자아의 현상, 비존재성, 인과법칙 등의 근거를 두고 있고, 이러한 주제들은 초자연성에 의해서 결코 바뀌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또 말하죠.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순수한 좋게 보는 너처럼 말하는 이 좋게 보는 시각이 변질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자면 불교 의식의 미신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양상들을 보면 어리둥절하다. 통을 막 돌리면서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는 손에 통 같은 걸 부비죠. 그 다음에 막 깃발을 흔들고 하는데 이런 거 보면 네가 말하는 그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하고는 먼 거 아니냐. 많이 변질되고 퇴색된 게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승려 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불교는 행복과 고통의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분해합니다. 고통은 무엇에서 비롯되는가? 그 원인은 뭔가? 그리고 어떻게 치유하는가? 불교는 분석과 성찰을 통해서 조금씩 뿌리 깊은 고통의 근원에 접근해 간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교 신자든 아니든 간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끄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아버지는 또 묻죠. 네가 말하는 고통이란 뭐냐? 승려가 대답합니다. 고통은 심원한 불만족 상태로서 육체적 고통을 뜻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정신적 체험이라고 정신적 고통을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는 자아, 이 자아가 위협을 받거나 그것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일어난다고 합니다. 에카르트 톨레 이 책에 보면 그 법정 스님 사랑한 책에 있죠. 에카르트 톨레의 책을 보면 이 자아를 에고로 설명을 하면서 그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 에카르트 톨레의 사상들의 또 많은 부분이 불교와 아주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거의 같은 내용을 조금 약간 비슷한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정도입니다. 이 자아에 대한 부분은요. 승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는 동안 줄곧 세속적인 목적을 추구하기 때문에 물이 마른 강에 그물을 던지는 어부만큼이나 진정한 행복에 도달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물이 없는 강에 그물을 아무리 던져봐야 잡힐 리가 없죠.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비슷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고통에 대한 치유책을 찾기 위해서는 고통의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불교에서는 그 원인이 욕망, 집착, 증오, 자만, 질투, 무분별함 등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전부 다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죠.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자아에 대한 집착, 에고에 대한 집착은 현실인데 진짜 있는데 그런 게 있는데 정작 그 집착의 대상인 자아는 어떠한 실제도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디에도 없고 어떤 방식으로도 존재하지 않는다. 몸에도 없고 정신에도 없고 마음에도 없고 없는 거다. 이처럼 이 자아의 특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무지라고 합니다. 이 자아가 어떤 거라는 걸 알면 이 무지로부터 오는 고통이 없다라는 거죠. 이 모름, 자아가 어떤 건지,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모르는 게 바로 고통의 궁극적인 원인이다. 자아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하고 내가 알고 있는 거, 보고 있는 거, 그게 확고하다고 믿는 거, 그것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할 때 고통이 일어난다. 라고 말합니다. 자아는 실체하지 않으며
그것이 우리의 모든 고통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명석하게 분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불교에서는 이제 그 정신현상을 기술하는데, 서양의 그 철학은 정신현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신현상이 굴러가나, 이거를 연구하는 데 목적이라면, 불교는 그것을 넘어서 그것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해방시킬 것이냐는 실제적인 행동에까지도 나아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아버지가 묻죠. 그럼 뭐 어떻게 그렇게 하는데? 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접적인 체험과 분석을 통해서, 특히 명상을 통해서 자아가 실제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명상을 통해서. 이런 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얘기가 너무 길어요. 라고 하니까 이제 아버지는 얘기하죠. 사람들은 그 세부적인 디테일이 더 듣고 싶을 텐데, 아들은 할 수 없이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불교를 이론상으로는 불교에 입문하는데 84,000개의 진입로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실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죠. 예를 들자면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기 위해 파리에서 출발할 수도 있고, 거의 에베레스트 산 가는 길목에 있는 네팔의 어느 시골에서 출발할 수도 있고 한 거죠, 그죠? 목적지는 같지만 여행의 방식은 다르고 출발점도 다르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정신의 여정에서도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있는 지점에서 시작하게 된다. 그러므로 방법은 수만 가지가 있다 라는 겁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오죠. 자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증오 같은 거, 분노 같은 거, 우리를 몽둥이로 때리는 사람을 예로 드는데요. 우리는 몽둥이에게는 화를 내는 사람이 없죠. 우리 화를 내지 않죠. 그러면 우리를 괴롭히는 그 사람에게 화를 내야 될까요? 라고 되묻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은 무지에서 비롯된 분노의 불길에 그냥 타오른 통제력을 잃은 일종의 환자나 그 통제력을 잃은 자아에 대한 노예 상태와 마찬가지이니까 연민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미워하지 않고 몽둥이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듯이 그 몽둥이를 들고 때리는 그 사람한테도 화를 낼 이유가 없다. 정말 연민하거나 동정해서는 안 되는 진정한 적은 그 둘이 아니라 분노 그 자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증오라는 감정을 깊이 주시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기를 들이댈 수도 없고 바위처럼 깔아뭉갤 수도 없고 불처럼 태울 수도 없다. 사실 모든 것은 비구름처럼 점점 커져가는 아주 작은 생각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생각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이 생각의 본성을 알고 나면 주시한다라고 말하는데, 알고 나면 그 비어있음을, 그게 텅 빈 거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설명해도 잘 이해를 못합니다. 명상이 왜 그렇게 도구가 될 수 있는지 자아를 발견하는 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직접 안 해보고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익숙하지도 않은 방식에는 의심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과학적인 예를 들자면, 과학적으로 각각의 과학 분야에는 각각의 사용하는 도구가 있듯이, 예를 들면 천체망원경으로 달의 분화구를 보듯이
명상의 수행이 없으면 정신의 본성을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아버지가 받아칩니다. 그 림포체 얘기를 하면서, 림포체라는 것은 스승의 정신이 아이에게 들어가 있는, 다른 육체로 들어가 있는 것을 말하죠. 그 3살짜리 림포체가 도대체 어떤 절차를 통해서 림포체가 아이 안에서 환생을 하는 것이라고 확신을 하냐라고 말합니다. 림포체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죠. 좀 믿기 힘든 것 중에 하나니까 질문을 던진 것 같습니다. 승려는, 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계속적인 윤회를 통과하는 것은 동일한 인격이 아닙니다. 그 자아가 아닙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조건으로 제약된 의식의 흐름입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조건으로 제약된 의식의 흐름. 불교에서는 한 존재에서 다른 존재로 윤회하고 한 육체에서 다른 육체로 옮겨가는 실체로서 이해되는 개별적 자아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이 말이 어렵죠. 이것은 또 이 티베트 불교와 또 그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은 불교의 특성 중에 하나를 윤회라고 보지만,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람이 죽어서 또 딴 사람이 되거나 착하게 지내면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좀 나쁜 일을 하면 또 우리가 흔히 이렇게 더럽고 안 좋게 생각하는 벌레가 된다든지 동물이 된다든지 뭐 이런 윤회는, 그러한 방식의 윤회는 힌두교 사상에서 나온 거죠. 그것과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불교의 윤회를 힌두교의 윤회와, 하지만 그래서 이 말을 듣고도 철학자이고 다른 불교에 대한 상식이 있는 아버지도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이것을 어떻게 이 아들이 짧은 시간에 이해를 시킬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아들은 계속 없이 이제 시도를 하는데, 어떤 연속체, 실체가 없는 영속되는, 계속되는 의식의 흐름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다시 말합니다. 실체가 없는 영속되는 의식? 연속적인 환생? 점점 더 애매해지는데, 설명하려고 하죠. 이것은 그 흐름에 따라 내려가는 나룻배가 없는 강물, 혹은 연속적으로 다음 등잔으로 옮겨가는 불꽃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면 그 불꽃은 처음 등잔의 불꽃과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아버지와 아들, 철학자와 승려 사이에는 결국은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로써 설명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주제로 또 바로 넘어갑니다. 아버지가 묻죠. 통을 흔들거나 기도 깃발을 막 흔드는 것,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아들 승려는 얘기하죠. 이건 수단의 하나입니다. 보살의 기원을 되풀이하는 거죠. 우리가 보살 이야기는 많이 하죠. 또 보살이 뭔데? 라고 묻습니다. 보살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선을 위해서 부처의 상태로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 깨달은 자가 부처라면 그 부처가 되기 위해서 그 방향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보살님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보살의 기원, 바램은 결코 이기적인 게 아니다. 생명들의 다양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금 저는 너무도 무력합니다. 이 모든 생명들이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저에게 깨달음을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이타적인 염원이 들어가 있는 거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제 의심에 그걸 놓지 않죠. 혹시라도 이게 전부 다 그런 의미는 좋은데
기도 자체가 대신 아무 생각 없이 그거 막 흔들기만 하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진 않을까? 아들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모든 티베트인들이 불교와 교리의 상징을 자세히는 모른다고 해도 그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 기도 바퀴를 돌리고 하는 행동에는 마음속에 공덕을 쌓는다는 생각은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정신적인 요소, 즉 공덕을 쌓는다 이 말은 자기 생각의 흐름을 개선하고 정화하고 깨달음으로 향하는 긍정적인 흐름을 강화하는 수법이다, 기술이다, 도구다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절을 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신성한 탑 같은 데를 돌기도 하고 또는 절의 등불을 기부하고 그런 것도 그런 의미로 봐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바로 또 대뜸 얘기하죠. 천주교, 유럽의 천주교에서도 성당에 가면 양초를 켜는 행위가 있는데 신도 믿지 않으면서 그리고 성당에 나가지도 않으면서 양초만 지 잘 살라고 또는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양초만 기부하는 그런 사람을 유럽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는데 거기도 그런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마티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티벳의 사회를 얘기하는 거겠죠. 심지어 우둔한 사람들도 이러한 상징을 의식하고 있다. 주문 외울 때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지만 늘 그 성당의 양초가 그 유럽인의 그냥 이타적인 보살의 마음이 아닌 언제든지 그 유럽과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인간 심리의 또 다른 특징이자 한 가지 또 특징이죠. 변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늘 가꾸고 수련해야 되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내용입니다. 아버지는 묻습니다. 주문이라는 건 뭔데? 그리스 종교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반복해서 부르면서 드리는 마음의 기도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정신의 주문을 외다 보면 정신의 피상적인 움직임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아울러 정신의 본성을 관찰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나면 이것이 없이도 그게 가능하지만 첫째는 이제 그것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주문을 많이 외운다라고 말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자아를 없애는 일이 아니라 자아를 실제로 존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아는 오로지 중요한 것은 그 자아의 속임수를 폭로하는 거라, 아는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드는데요. 이제, 그, 밧줄을 뱀으로 착각하고 어두컴컴한 데서 공포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도망가나? 뱀이 물까? 막 걱정을 하게 되죠. 공포가 생기죠. 근데 불을 켜보니까 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냥 밧줄이었어요. 사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 사람이 뱀을 없앤 게 아니다. 왜? 뱀은 없었으니까. 그냥 안 것일 뿐이죠. 확인한 것일 뿐이죠. 자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실체가 없는데 그것 때문에 벌벌 떨다가 그게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식별하는 순간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 두려움이. 간단히 말해서 열반이란 없어지는 게 절멸, 없애는 게 아니라 사물의 본성에 대한 사물의 본성을 궁극적으로 깨닫는 것. 그러면
뱀이 아니라 밧줄인 것을 그냥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말합니다. 그것을 명상을 통해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고 깨달음을 향한 도구로 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다시 묻죠. 근데 그 의식의 흐름을 관찰한다는 능력이 개발되는 거냐? 개발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신훈련의 측면에서는 이 철학자, 서양의 철학자로서의 아버지는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것은 진리라고 보지 않는 것, 보지 않아야 그 실수를 줄인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죠. 그렇지만 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학의 영역에서 보자면 자기가 직접 실험을 안 해보고도 수많은 발견과 수학적 계산을 믿지 않느냐. 왜? 존경할 만한 상당수 학자들이 이미 그것을 다 검증했기 때문에. 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정신적으로는 기나긴 수련 과정에 뛰어들어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과학 쪽도 마찬가지죠. 그걸 제대로 내가 검증을 하려면 오랜 공부와 그것을 실험을 거쳐야 그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소위 일부의 몇몇 과학자들이 그걸 대신해주면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그 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대심리학자 창시자 중 한 사람, 윌리엄 제임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나는 잠깐 동안 나의 생각을 멈추어 보려고 했다. 당연히 그것은 불가능하다. 생각은 곧 돌아온다. 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정신을 지배하기 위해서 수년의 세월을 보낸 후 깨달음의 상태에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게 된 수백 명의 티베트 수도자들이 본다면 이런 주장에 웃고 말 것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얘기하죠. 그럼 네 말만 듣고 무조건 믿느냐? 물론입니다. 그러한 능력은 전혀 이상할 거 없습니다. 심지어 별다른 재능 없는 사람조차 몇 년간 수행을 하는 가운데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을 차단시키는 능력이 아니고 이리저리 따지는 생각이 잠잠해지는 각성된 현존의 상태, 투명성의 상태, 깨달음의 상태에 머무는 능력입니다. 아버지는 또 묻습니다. 잠잠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것은 이리저리 따지는 생각의 바퀴가 멈추는 것.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생각이 멈추는 것. 이 생각을 이렇게 다루는 단계를 얘기하는데요. 처음엔 폭포같이 어마어마한 생각들이 막을 수 없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실제 생각이 더 많아진 게 아니고 이제 그 사람이 단지 그 수를 의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 조금 더 명상의 단계가, 수행의 단계가 지나가면 강에 비유되는데 그때 때로는 급류, 때로는 잔잔한 흐름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정신 상태는 고요한 날씨의 바다를 표현합니다. 이리저리 따지는 여러 생각들이 때로는 돌풍처럼 그 표면을 지나가기도 하지만 파도도 일으키지만 그 아래 깊숙한 곳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 깊은 바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각도 그렇게 수련이 되는 거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제 명상을 제 나름대로 저의 나름의 출발점으로 시작한 지가 한 횟수로 한 7년 정도 7, 8년쯤 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처음에 저도 이 아버지처럼 막연하게 이 생각을 멈춘다, 비운다 라는 것들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거죠. 근데 또 아들 말도 이해가 갑니다. 직접
체험해보지 않고 자기가 해보지 않고는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벙어리가 이 어떤 것을 설명하는 것과 비슷한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이 이제 그래도 저는 짧은 시간이지고 본격적으로 수행을 한 것은 아니지만 뭐 하루에 뭐 30분, 길면 1시간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것을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했을 때 나름의 그 방법과 이 책에서 말하는 승려가 말하는 것에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실천적인 경험을 쌓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공감이 되고 점점 더 그 공감이 되기 시작하면 이러한 불교적인 가르침이나 명상에 대한 더 관심과 재미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이제 여기 이제 아버지는 계속 믿지를 못하는데, 왜냐하면 안 해봤으니까요.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은 타고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귀신을 보는 영적인 존재를 직접 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은 못 느끼지만, 그리고 또 뛰어난 능력을 가진 영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보통 사람보다 미각이 뛰어나다든지 절대 음감이라고 하죠. 절대 음감을 가진다든지. 하지만 훈련되어서 이렇게 발전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제가 겪은 그냥 흔한 예로는 절대 음감이 아니더라도 음악적인 지식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계속 반복적인 훈련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악기를 뭐 아니면 기타를 코드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찾아낼 수 있습니다. 감으로.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군생활 할 때 얘기인데, 제가 처음 저는 강원도 GOP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거기는 민간인들이 없잖아요. 민간인 통제구역 아니니까. 처음에 갔을 때 이제 고참들이 이제 수통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냇가에 물을 떠서 먹었거든요. 그때는 그 골짜기에 물을 찾는데 어떤 골짜기에는 물이 있고 어떤 골짜기에는 물이 없잖아요. 근데 내려가지 않고 굳이 위에서 이렇게 물 냄새를 맡고, 소리가 아니라 물 냄새를 맡고 찾아가게 됩니다. 그게 참 신기했는데 뻥 같기도 하고, 그게 근데 전부 고참이 다 그런 건 아니었거든. 몇몇 고참이 그런 고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결과적으로 경험을 했을 때 그분들이 맞았고, 참 신기하다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어느새 저도 그런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고참이 되었을 때 똑같이 새로운 그 신임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고 또는 물을 쉽게 찾곤 했었습니다.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운동을 할 때 처음에 안 되던 동작이나 안 되던 것들이 훈련을 통해서 익숙해지게 되죠. 안 되는 게 되기도 하는 거죠. 상상이 안 되는데 어느 단계에 이르면 그것이 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명상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짧은 시간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 정도의 변화를 느꼈는데, 정말 티베트 고승과 같은 분들이 평생을 놓고 본다면 제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경지가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이 가거든요. 세상은 이렇게 이해되지도 않고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미신이다, 또는 쓸데없는 것이다, 허황된 것이다 라고 말하기 전에 이런 새로운 가르침이 있다면 일단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해가 가는 것, 동의하는 것들 위주로 먼저 보고 그것은 그냥 덮어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고 느낄 수 없다면 그 방식을, 그 도구를, 수단을 쓰지 않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더 좋은 가르침 또는 그 길로 향하는 시작점을 그런 기회를 놓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 아버지 철학자는 일반인들을 대변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철학자로서의 보다 많은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가진 의문을 대변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철이 없게 또는 깊이가 없게 이렇게 대꾸를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 승려인 아들은 그 일반 승려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깊이가 있는 그런 철학자로 그런 또 철학자로 느껴지게 됩니다. 한참을 이야기하고도 이 두 승려와 철학자 사이에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불교란 철학인가 종교인가 이게 질문의 시작이었는데 답은 철학적인 면도 있고 종교적인 면도 있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 와중에 중요한 것은 불교가 어떤 성질의 가르침을 갖고 있고 또 어떤 수행법을 갖고 있으며 흔히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에 그냥 개론적으로 대답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일부분일 뿐이고 이 점점 더 이 뒤로 가면서 좀 더 깊은 대화가 그리고 또 계속되는 질문과 대답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든 많은 사람에게 이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바로 이 불교가 가지는 불교라고 하면은 조금 말의 어감 뉘앙스가 차이가 있는데 불교가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철학으로서 쉽게 다가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조금 깊은 이야기를 하느라고 조금 내용이 길어졌습니다. 지루할지도 모르겠지만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이기도 하며 관심 있는 분들이 아마 지금까지도 듣고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불교에 대한 이야기, 또 승려와 철학자 이 책에 대한 이야기는 또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